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죠. 네,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기쁘셔가지고 이들에게 복을 더 주시고 막 잘되고 잘되게 하실 법도 같은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죠. 또 헌금도 하고 하면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어제 5장 말씀에 보면 공회라고 하거든요. 공회가 나와요. 이 공회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같이 또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 말씀에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화는 이게 공회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공회가 뭐냐면 법정 같은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뭐 종교도 뭐 이렇게 사법, 행정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 이 공회인데,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곳이죠. 파워가 있는 곳이 바로 공회예요. 그런데 이 공회에서 어저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마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사도를 붙잡아 가지고 채찍질을 막 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피가 나고 막 철철 나고 막 너무 아파 가지고 이제 못 하겠다. 복음 전하는 거 못 하겠다. 나중에 좀 조용해지고 뭐 이렇게 몸이 좋아지면 그때 해야겠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되게 약간 좀 반전의 모습이에요. 기뻐하고 있어요. 네. 피가 나고 채찍을 맞고 했지만 기뻐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들에게 오순절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께서 임했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5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해요. 의가 뭡니까? 의. 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인 거예요. 그때 이 천국이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오늘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원자가 되심을 계속 전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출발했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라오스로 선교를 가셨는데요. 우리 지금 교회 뭐 재정에 이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선교에 그렇게 뭐갈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우리 모두가 이번 주에 좀 합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이 라오스 땅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오직 성령과 또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쭉 말씀을 보면요, 이제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 뭐 사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뭐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감이 안 되면 나는 좀 말아야겠다, 이렇게 뭐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집사님이 나오실 거예요. 집사님.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처음 집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직분을 주고 이제 임명을 할 거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고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직분을 갖고 계실 거라고 좀 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이 어떤 모습이 다른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집사이고 우리가 똑같이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나하고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내 모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냥 쭉 읽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보시면 1절 말씀이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지 뭐 헬라파는 또 뭐고 히브리파는 뭐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헬라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살다가 다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럼 뭐겠습니까? 계속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거기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성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뭐가 있다고요? 기억 미움 교만하다고 하죠. 네, 교만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의 그 과부에게 막 도와주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왜냐하면 과부라고 하는데 과부가 먹고 살 게 없거든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구제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제외시킨 거예요. 누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안 돼, 너 못 줘, 빠져, 이렇게 하면서 차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잘났다고 여기면 내 이웃인데,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이 힘들다고 해도 보이지가 않고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다 있을 건데요. 그 맡겨진 영혼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접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1절 말씀에 헬라파 과부들이 힘들다고 막 호소하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음식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껴놓고 음식을 베푸는 거에만 힘쓸 수만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목사님은 뭐 부엌에도 오지 마세요, 뭐 봉사도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고, 지금 말씀을 전할 사람이 사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저기 부엌 가가지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농사일도 도와주고 뭐 이런 것을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처음으로 직분을 주기로 한 거예요. 사도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그 본문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이었죠. 네, 거기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교사,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만, 또 뭐 전도사만, 사역자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좀 못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묵상에도 올렸다시피 밥을 뭐 사주거나 뭐 선물을 하거나 뭐 나눠주거나 이런 걸 좀 잘 못해요.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적기도 하지만 뭐 넉넉할 때에도 선물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걸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보면요, 선물도 자주 하시고 또 밥도 잘 사주시고, 또 뭐 심지어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걸 갖고 오셔가지고 같이 나누시고 이런 분이 계세요. 또 우리 제가 청년부 담당인데 청년 가운데도
지도 어려우면서 막 저 선물도 해주고 뭐 이런 또 지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운단 말이죠. 또 저 같은 경우에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내향이에요. 그래서 막 춤을 추거나 하게 생겼습니까? 춤을 추거나 뭐 율동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유치부에 담당하고 계신 그 구역장님을 보면 율동을 참 잘해요. 제가 이번에 그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대박인 것은 율동을 하면서 멘트하죠, 뭐 찬양도 하죠, 뭐 한 번에 몇 개를 동시에 하는데 나 정말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 보면요, 다 앉아 계시네요. 요리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요리사 같아, 다 셰프예요. 음식을 어찌나 맛나게 하는지. 제가 살찐 거 보이시죠? 네, 살 많이 쪘어요. 교회에서 잘 먹어가지고. 또 우리 찬양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매주 듣고 있어가지고 모를 수가 있는데 직접 다 뭐 찬송가도 그냥 우리 교회의 스타일로 다 편곡을 다 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디 가서 듣지 못할 찬양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들이 다 실력도 어마어마하죠. 뭐 드럼, 기타, 피아노 보면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보면 다 정말 은사구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지 이미 뭐 실력은 기독교 방송에 나올 정도였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만든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어플이 있어요. 다 하고 계시죠. 통독 어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어플 통독할 수 있게 그 어플을 만들었어요. 필요하신 분은 꼭 말씀하세요. 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교회에 아직도 다양한 곳에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몸된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천안 아산수목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공동체를 위해서 7명을 뽑으라고 하면서 집사로 세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죠.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성령과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이 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죠. 네. 예배 출석은 기본이겠죠. 또 뭐 11조도 볼 것이고 헌금의 그런 생활도 볼 것이고 또 묵상은 잘하고 있는지 기도의 생활도 보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고 뭐 다양하게 볼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자가 바로 집사님의 자격인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혜가 충만한 건 뭡니까? 이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부나 뭐 사업에 필요한 그런 지혜가 아니죠.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 1,000번째를 통해 가지고 구했던 그 지혜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교회 안에 화평케 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지혜인데 이런 삶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모습, 또 권사님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또 사역자가 더 힘써야 할 것을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오로지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니 기도가 있어야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또 말씀을 잘 알고 공부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교육하고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힘쓰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5절 말씀 또 볼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 입교회의 안디옥 사람 중에 니골라를 택했어요. 6절 말씀에 이 7명을 사도 앞에 세운 다음에 안수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라고요? 왕성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해요. 지금 기억해 보시면 몇 명의 집사를 세웠다고 했습니까?
7명, 네, 7명이에요. 7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12명의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점점 왕성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힘이 많아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엔 누가 또 있습니까? 그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바빴던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대박이죠. 회심한 거 이들이 엄청난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부정했단 말이에요.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고집 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회심했어요. 그리고 허다하게 많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고집 많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제사장의 이 무리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끝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 도에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도가 뭡니까? 이 도가 중요하겠죠. 이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 도가 그런 거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입고 왔어요? 육을 입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직접 12사도와 또 이 7집사가 삶 속에서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삶 속에서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이 점점 뭐했다고요? 왕성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도의 또 이 가르침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믿고 복종한 사람이에요. 이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할 때 날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 뭐 배우자, 자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8절 말씀부터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스데반 집사님 유명하시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사님하고 초대 교회에 처음 뽑힌 집사님과 좀 비교 다시 해보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지금 스데반이 성령께서 그 주신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가지고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게 모습인지 전 모르겠어요. 어떤 기사와 표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기억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뭐 눈먼 자를 보게 할 수도 있고, 기도했더니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뭐 걷게 하시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을 것 같아요. 또 구원을 위해서 표적을 보이기도 했겠죠.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이른바 자유민들, 우리가 아까 1절 말씀에서 봤던 헬라파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또한 무엇을 논쟁하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자이신데 구세주이신데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제 뭐 1대1로 논쟁한 것이 아니고 다수하고 여러 명과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스데반이 말빨이 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학벌이 좋거나 뭐 똑똑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래서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막 우기고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닌 거예요. 내 뜻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혜로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하니까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여러분의 그 자녀에게 뭐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친구, 직장 동료가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물어볼 때가 있죠. 회사에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나눔을 하거나 이렇게 모임을 할 때 보면
다양한 그 각자의 삶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진로를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핫하고 지금 가장 뭐 대중적인 이 땅의 이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가 부모님께 평생 듣고 배웠던 그 방법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또 내가 살아보니까 느껴봤던 그 경험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것을 말씀해요. 구별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웃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우리가 구별되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건가 보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간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말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말로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얍삽하지만 사람을 매수해 가지고 거짓을 퍼뜨리면서 12절 말씀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끌고 간 거예요. 13절 말씀에 거짓 증인을 세우고 분명히 십계명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엔 뭐 지금같이 CCTV가 없기 때문에 증인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짓말로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14절 말씀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말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함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을 이렇게 또한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또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이들이 무지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혼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 생각 또 내 뜻이 가득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입맛대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도구, 너를 죽이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헌다고 하신 것은 건물 말고 그 성전 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과거에 그 모세의 십계명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세 계명을 주신 건데 이러한 말씀들이 그 장로의 그 유전 이런 것을 생명같이 여긴 유대인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뿌리 나가지고 스데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째려보기도 하고 막 죽일 듯이 보고 있겠죠.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스데반이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고 원망도 들 수 있고 억울할 수가 있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때 부인할 수도 있고 했을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스데반의 얼굴은 두려움도 아니고 근심도 아니에요. 염려, 뭐 불평, 원망, 짜증, 뭐 미움, 좌절, 악담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혈기가 아니고 인상 쓰고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이 그의 모습이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면 참 평안과 안식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의 삶엔 다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작은 문제, 뭐 큰 문제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어려움이 다 똑같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과 또 환경과 그냥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든 가운데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만 찾고 또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또 참 안식과 오늘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되길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만날 땐 옆에 쭉 보면 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우리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7 집사를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집사의 모습이, 이 직분자의 모습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집사를 뛰어넘어 직분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천사의 얼굴같이 우리가 변화받고 성령의 지혜와 또 말하게 하심으로 사랑의 말,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